할렐루야. 무더웠던 여름이 조금씩 멀어져 가고 가을로 향하는 길목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신령과 가정들마다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축복의 열매들이 하나하나 맺혀져 가듯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함께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소원을 이루는 축복을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소원을 이루는 축복을 받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문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해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다 그런 뜻입니다. 너는 나에게 든든한 반석이다.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교회는 세상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반석이라. 왜 반석이라고 했느냐? 베드로가 16절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이런 예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나 흡족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래서 시몬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 내 이름은 베드로다. 내 이름은 반석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도 베드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 우리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은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반석입니다. 그리고 반석은 그냥 아무 돌이나 반석이라고 하지 않아요. 일단 커야 됩니다. 그리고 평평해야 됩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견고함이 있어야 됩니다. 반석은 그럴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야 되고 평평해야 되고 굴곡짐이 없이 그리고 웬만한 일에 요동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든든하게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야 믿음의 반석이 되는 것이죠.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면 무시하는 대로 비판에 처할 줄도 알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풍부하게 그 주신 복을 누리는데 흥청망청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다 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부요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풍부에 처할 줄도 그 풍부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그래서 모든 일, 즉 배부를 때는 배부른 대로, 배고플 때는 배고픈 대로, 풍부할 때는 풍부한 대로, 하나도 없고 궁핍할 때는 그 궁핍할 때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가 되어도 부자인 채로 하나님을 믿는데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복을 주시지 않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는 요동함이 없다는 거예요. 또 부유하게 돼서 갑자기 하나님이 큰 축복 주신 걸 하니까 너무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도 없네요. 또 뭐 봉사할 시간도 없네요. 그러면서 부유해서 믿음이 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일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견고한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믿음의 반석이 되시고, 이 사회에 하나님의 반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한번 우리 또 고백해 볼까요? 주님, 제가 베드로입니다. 주님, 제가 베드로입니다. 주님, 제가 반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반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참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하죠. 제가요, 지난주도 그렇고 이제 이번 주 2주 연속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잖아요. 성경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초량하기 그지없어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예수님의 형편이요, 비참하기 그지없어요. 아주 최악의 상황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넘겼어요. 인신매매한 거예요. 제자가 스승을 팔아넘겼어요. 한 제자는 그런데 그런 일에 화가 나서 세상에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나섰는데 오히려 일을 망치네.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을 죽인다고 치다가 귀를 벌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이 없어요. 아닙니다. 망신 맞추는 거예요. 그동안 사랑하라 그렇게 예수님 외쳤는데 예수 믿는 것들이 뭐 저러냐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이 양반하고 있다가 큰일 나겠네. 빨리 나라에도 살아야 되겠다. 다 도망가요. 평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영접했고 심지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따라다니는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예수님 홀로 외롭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말하는 군병들 앞에 체포된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 훈련하신다고 12명의 제자를 뽑아서 밤낮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달려왔어요. 성경 공부 끊임없이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난 3년 동안
밤잠 제대로 자지 못하고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세운번 세우려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지금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다 도망가고 아무도 그분의 곁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허함, 이 허무함, 다른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난감하기도 하고 지도자로서의 탈진이 이럴 때 오거든요. 야, 내가 그동안 뭐 했나? 그동안 뭐 했나?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일까? 지도자의 탈진, 목회자들의 탈진. 이런 죄악의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살아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하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바르게 믿어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있는데 상황은 아직 없고 주변의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오직 십자가 앞에 황량한 광야에 서 있는 듯한 그런 그 절망감, 그런 그 허무함,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해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나? 어디까지 섬겨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분들에게 힘이 되고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금까지 별 어려움이 없고 순탄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길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방법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면서요, 급할수록 돌아가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 아닙니까? 근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그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절에서 예수님이 말하거든요.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가라. 지금 가룟 유다는 뭐 하러 왔어요? 예수님을 팔려고 왔어요. 넘겨주려고 왔어요. 돈은 받았고 이제 물건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제자잖아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보았거든요. 가룟 유다가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었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스스로 인정을 안 했을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가룟 유다를 묵상하면서 도대체 가룟 유다는 무슨 마음이었을까? 지난 3년 동안 그는 무슨 마음이었을까?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을 믿고 스스로 섬겼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했고요. 그분을 따라다니며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 있었을까요?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인성은 그거였어요. 오죽하면 그렇겠냐. 오죽하면. 여러분, 가룟 유다는 지금 어쩔 수 없이 그의 사정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의 가족 가운데 수술비를 마련하지 않으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고요. 그 돈이 아니면 사업이 굳어나서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족 중에 하나가 노예로 팔려갈 수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냥 기분 나빠서 예수님을 팔아넘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간유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겠지.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팔아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실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부활하실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아마 간유다의 심정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 사정을 논하지 않습니다. 논하지 않아요. 그때의 너의 믿음은 무엇이었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저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오죽하면요. 제 사정이 그렇지 못해요. 형편이 지금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맞습니다. 인간적으로는요,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너무 저도 고통스럽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자다가도요, 제가 한번 잠들면 잘 안 깨거든요. 자다가도요, 성도들 생각나요. 벌떡벌떡 일어나실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깨우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렇겠어요. 오죽하면. 주일날 예배 나와야 되는데 오죽하면 못 나가겠습니까? 헌금 드려야 되는데 오죽하면 못 드리겠습니까? 봉사해야 되는데 오죽하면 못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럴 사정이 그래서, 형편이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급해도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우리 임수길 장로님 죄송하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사전에 허락을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말씀 많이 들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찾아가서 만나고 싶은데 집도 몰라요. 그랬을 때 전임 목사님이 박물관에 근무하신다고 해서 새벽기도 마치고 의학도를 다니면서 박물관을 다니면서 하나님, 임수기 집사님, 그때는 안수 집사님이셨거든요. 임수기 집사님, 박광구 목사님 오셔야 됩니다. 보내주옵소서. 그게 타면서 우리 장로님 그때의 형편 정말 권사님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믿음이 흔들릴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장로님 권사님 그 믿음을 다시 잡고 보니까 얼마나 심심하세요. 얼마나 든든하세요. 이 장로님 일 때문에 못 나오실 때 우리 권사님은 그 추운 겨울에 청안에서 8시 전에 나와가지고 버스 타고 버스를 2번, 3번 갈아타고 그 연천일장 청대 앞에 가서 갈아타고 오려면 그때 막 칼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저는 다른 이제 멀리 차원을 저 의원 남성 이렇게 다녀야 되니까 못 모시고 와서 얼마나 안타까워. 그런데 그 버스 타고 와서 그 새벽에 일찍 와서 밥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기를 잘했구나.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어도 믿지 마세요.
52절,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또 두 번째,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할 수 있지만 참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어도 참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 예수님도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3년 동안,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너에게 신뢰를 줬는데, 믿음을 줬는데, 네가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 있으니까 끝까지 너에게 재정을 맡겼고 신뢰를 보냈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주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예수님도 실망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능도 있으신 거예요. 그렇게 참으신다는 겁니다. 참으신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럴 때 많거든요. 아우, 이걸 내가 참아야, 내가 가만히 있어야 돼.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뒤집어 엎기도 하고 복수하기도 하고, 아니라면 말이라도 욕이라도 시원하게 해주고 싶어. 그럴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참는 믿음을 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괴로워도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걸 참는 것이 능력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이 없어서 당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참는 게 믿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그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그렇게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것이 마귀의 유혹이라니까요. 시험이라니까요.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말하잖아요. 예수님 배고프죠? 앞으로 사역하려면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성도들 앞으로 전도할 대상을 보면 그 돈 때문에 고생할 사람들 많거든요. 예수님. 그때 예수님 능력 많으시잖아요. 고민할 거 없이 가서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예수님 돌로 떡 만들어서 주세요. 예수님도 드시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그 집에 가서 하나님 이 집에 로또 1등이 될지어다 그래가지고 로또 1등 되게 해주시고요. 사업하는 분들에게 하나님 이 집에 손님들을 그냥 확 보내셔서 갑자기 사업이 번성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능력, 그런 능력 없으시겠어요? 불러 떡 만들어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없는 걸 제가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하실 수 있잖아요. 불러 떡 만들어 드세요. 이게 마귀의 시험이다. 마귀의 시험이라니까요. 아니, 권사님 자존심이 없어. 어떻게 무시를 당하고 살아? 싸워 가서 해고쳐.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마귀의 음성일까요? 할 수 있는 것 찾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칼을 빼서 비틀 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할 수 있어도 참아라. 나는 참을 할 수 없어서 그러는 줄 아니?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줄 아니? 나도 능력이 있다. 그러나 안 하는 거다. 그 믿음이니까요. 예수님이 돌로 떡을 못 만들겠습니까? 성전에서 못 뛰어내리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큰 소리 치고 싶을 때도 있고요, 싸울 때도 있고,
신앙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시험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걸 이기는 게 믿음입니다. 누가 뭐 한마디 한다고 신앙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견디세요. 이기세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7절.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기분 좋은 것만 참는 게 아니에요. 도움되는 것만 참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힘들지만 견디는 거예요. 낙심되지만 견디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할 수 있지만 인내하며 이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목표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목표를 잃지 말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꿈은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말씀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죽어도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면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침패를 당하더라도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면 하나님 참겠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견디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참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는 것이면 참겠습니다. 내가 지금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견디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도 있지만 참으시는 거예요. 견디시는 거예요. 싸울 수 있지만 져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똑똑하다. 그래서 좀 너무 듣지 말라고요. 너무 똑부러지는 인생도 살지 마세요. 조금 좀 손해보세요. 조금 손해보세요. 조금 좀 바보가 되는 듯한 모습으로 살아가세요. 그게 예수님을 살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좀 기분 나빠도 참아주시고 조금 힘들어도 견뎌주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 나는 반석입니다. 하나님, 나는 베드로입니다. 내 위에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을 때마다 교회가 세워질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 기분 나쁠 그 순간에 그걸 견디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차오를 때 그걸 참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너무 괴로워서 눈물이 흐르는 그 순간에 눈물로 내 마음을 녹여내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세워주는 것이고 그것이 반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베드로입니다. 내가 반석입니다. 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반석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